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콜라보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이런 찬양대가 없어요. 국내를 넘어서 아마 세계에서 오늘 찬양이 유일하게 아주 독보적으로 특별한 어느 성가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지금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저 2층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배가 이렇습니다. 어떤 세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고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요, 이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도 부활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능력대로 우리 또한 죽으나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몸을 담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주일날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나, 무엇이 기준이 되었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죽으시고요, 금, 토, 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여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부활절, 오늘 이 날이 부활절이긴 하지만 이 날만이 부활절이 아니고요, 그 주일이 제정된 그 정신에 기반된다라면 우리의 부활절은 매주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 부활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일주일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사복음서를 넘어서 신약 성경 27권 전체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전 세계 역사를 총망라하여서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딱 두 가지 꼽으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 인류가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려요. 죄에 갇혔어요. 죄에 눌렸어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죄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물이, 지금까지 어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까? 그 유명한 어떤 사람도, 그 훌륭한 어떤 사람도, 심지어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의 창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결코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 없고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시작,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가장 눈치챈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략대로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규합을 해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충동질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불공정한 판정을 거쳐서 결국 그 사단의 모략과 계략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침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사탄은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공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탄이 나름 골을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골을 넣지 않습니까? 골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골을 넣은 골대가 어디냐면 자신의 골대예요. 그게 무슨 골이에요? 자살골, 자살골.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사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도 십자가가 가운데 달려 있는데 십자가가 어떠한 모양입니까? 위로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또 좌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윗선과 아랫선, 그 중간의 선이 딱 교차하여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곳이다.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요, 용서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용서의 의로운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면 정의가, 공의가 안 되고 공의만 이야기하면 사랑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죄로 인한 그 사망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있고,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즉각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사탄이 알았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이 부활을 방해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탄이 부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군병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 앞에를 지키게 했습니다. 불철주야 군대를 동원하여 한두 명이 지켰겠습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앞에서 칼로 맞고 힘으로 맞고 저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부활을 막는다 할지라도 누가, 그 어떤 세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실패하자 사탄이 손 털고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첫 번째 사탄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 그 다음 전략으로 이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 여자들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40일 동안 자신의 그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몇 명이나 보여주셨냐 봤더니 12명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요, 유럽을 넘어서 저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그리고 1885년 4월 5일 그때도 부활절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약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이 남쪽 끝땅, 이 관산 땅까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전달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지도 못했고,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손 털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탄의 이 부활을 방해하는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성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을 들어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4가지 설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덤 오인설.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갔던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야.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 처음부터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무덤이야. 무덤 오인설. 두 번째, 기절설.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어. 기절설. 세 번째로는요,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마지막 4번째,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저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해 볼까요? 무덤 오인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 지낼 때에 그때의 여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시신이 묻혀 있는가 그것을 이미 3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시로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무덤 오인설 거짓입니다. 또 기절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한 군병이 양쪽에 있는 강도에, 우리 새벽에 보았습니다, 무릎을 꺾어버려요. 왜? 이제 숨쉬지 못하도록. 다리로 겨우 버티면서 숨 한 번 쉬고 내려오면서 다시 숨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가는데 그 다리를 꺾어버려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음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그 군병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과 피는요 같이 섞여 있지만은요, 죽게 되면은 물과 피는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 흘리신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설 거짓입니다. 또 도적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딜 보시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2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다음에요 13절도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만들어냈어요? 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해 전략을 꾸며낸 것입니다. 도적설, 거짓입니다. 마지막 환상설, 제자들이 본 것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니 환상으로 본 것이다. 환상설인데요, 이것도 거짓인 것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소수, 한두 사람, 여자들? 아니요.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주장했을 때는 얼마든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100명, 200명, 400명, 500명, 수백 명의 사람이 일시간에 함께 보았다면 이것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것까지 사탄이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사탄의 전략은 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딜 보시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는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장소가 나오죠.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디로 가랍니까?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 아니 저 베들레헴이나 예수님 태어난 곳이나 아니면 저 예루살렘 큰 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집해 있는 그 명성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 한복판으로 가시지 왜 하필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말하자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갔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너희의 일상과 너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 반드시 그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언젠가부터 무엇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발목이 잡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함께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질문과 그 답과 함께 중요한 그의 버금가는 질문.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냔 말입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일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일상과 평범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이 아무리 온갖 공작과 계략과 모략과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할 수 없었고 부활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전략이지만 역시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지금 죽어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약해 있는 것, 부족한 것, 떨어진 것, 끊겨진 것, 복잡한 것, 엉켜있는 것, 틀어진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그 모든 병들도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내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들 속에 일터 가운데 꼬여있고 복잡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